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라고 하는 이 찬양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흘러넘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 어떤 것들보다도 늘 이곳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위해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 삼아주셔서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예시 온누리 공동체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풍성한 임재가 있는 역사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이 순간순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남겨진
이루어진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여러 가지 삶 표현이 다르고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모여지는 순간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도모하며 하나님 한 마음 한 뜻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마음 피곤함과 지침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마음들 늘 싹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의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이 지키시는 아름다운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담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베이커스필드 AAC 온누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변의 교회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모든 교회들 한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의 현장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아침에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부르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현장들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전쟁의 어떤 정서들을 볼 때 되게 불안정하고 적대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한국의 여러 가지 전쟁적인 분위기, 적대적인 기류가 변하여서 평화의 분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모아서 힘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과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평화의 분위기가 흐를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 또 이 미국에 있는 하나님 한인 교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여는 아버지 그 모든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한국의 여러 가지 정서가 아버지 적대적인 기류로 흐르면서 아버지 평화가 깨지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전쟁의 그 추악함과 전쟁의 참혹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조국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화의 기류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는 이 아름다운 정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시대를 맛보며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한국 사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민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이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한자리 모여 하나님을 또 이 아침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와 영광을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또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움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섭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가다듬고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것들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잘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이 시간을 맡기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 때 제가 1절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다 에단 인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어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사랑을 고백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사랑을 고백해 보신 적도 있으시죠? 없으세요? 있으시죠? 보통 이 결혼식을 할 때 이 어떤 그 두 사람 간의 사랑의 이 고백을 하나의 약속으로 담아서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가 있다면은 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지를 하는데 대부분 뭐 금반지 뭐 아니면 더 다이아몬드가 있는 그런 반지들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러한 어떤 금반지나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마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서로 간의 약속을 담은 하나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그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은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하나의 성물인 언약궤에 대한 얘기로 이 말씀이 오늘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상징하는 하나의 성물이고 또 이것이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면서 솔로몬의 성전에 그 이제 안치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열왕기상 그 8장 말씀은 성전 봉헌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봉헌식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이제 언약궤를 안치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잘 아시듯이 솔로몬이 행했던 여러 가지 업적 중에 중요한 업적이 있다면 성전 건축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특히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꼭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7장 어제 읽은 말씀 가운데 51절 그 끝부분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이 끝나고 이어지는 8장에서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언약궤를 그 지성소에 안치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그 딱 하나의 이유만 말하라라고 한다면은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보호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말씀드렸듯이 약속의 어떤 하나의 징표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보관하는 이 특별한 성전을 짓고 그 중에서도 이 언약궤를 안치하는 곳은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뭐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장소 뭐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성막이 되었건 성전이 되었건 이 지성소 언약궤를 중심으로
점점 언약궤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거룩의 등급이 낮아져요. 뭐 거룩을 등급으로 따질 수 있느냐? 뭐 이거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그 만약에 따질 수 있다면은 언약궤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성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룩의 등급이 낮아집니다. 거룩의 등급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낮은 등급으로 갈수록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분류가 많아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성전 뜰이 있어요. 성전에서 가장 그 바깥쪽에 해당하는 외부 뜰이 있어요. 그 뜰에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제물을 잡는 그런 그 성물들이 거기에 구비되어 있죠. 그래서 뜰은 제물을 바치기 위한 헌물자들도 그곳에 들어올 수 있고요. 그 제물을 잡는 제사장들도 그곳에서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 성막뜰, 성전 뜰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반대로 이제 성전 뜰에서 지성소를 향해서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지성소는 성소라고 하는 그 공간에 두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성소를 출입할 수 있는 제사장은 제한적이지만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소 안에 몇 가지 기물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해야 됐거든요. 자, 그런데 성소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그 가장 안쪽에 있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은 대제사장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허용한 사람만이 이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성전 뜰에서부터 지성소를 향하면 향할수록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으로 바뀌죠. 그리고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횟수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거룩의 등급을 따진다고 하면은 굳이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 되고 점점 성전 뜰을 향하면 향할수록 거룩의 등급이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 성막은 곧 하나님의 지성소, 이 언약궤를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이렇듯 광야 시절의 성막이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건 언약궤,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성물을 보관하기 위한 그것으로 이제 성전과 성막이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등급은 지성소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되면서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이 행사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언약궤는 규정에 따라서 제사장과 그 다른 성물들은 레위인들이 함께 메고 언약궤는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채를 거기다 꿰가지고 채를 매는 형식으로 언약궤는 손대지 않는 형식으로 이제 메어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이제 안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0절,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성소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름이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듯 그 언약궤는 그 자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풍성한 임재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가 구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보여지는 시각적인 장치가 구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가 쭉 이 열왕기 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전을 짓는 솔로몬의 마음이 약간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다 아시지만 결국 지어져 있는 이 성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구름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봤을 때 인정해 주시는 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이거 왜 지었어? 이게 아니라 잘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어졌던 광야에 지어졌던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성막이 완공되고 나서 거기에 구름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셨을 때와
솔로몬의 성전에 짓고 나서 언약궤가 안치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보여졌던 그 구름이 똑같은 구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지금 여기서도 구름이 나와요. 성막에서도 구름이 있고요, 성전에도 구름이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성막이건 성전이건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의 언약, 그 상징을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마음은 뭐 어떻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약간 부정적이고 삐딱한 마음도 있지만, 지어진 성전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기에는 충분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시기에는 하나님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과 성막, 그 어떤 언약궤라고 하는 그런 것에만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구름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실상 성전과 아니면 언약궤에만 국한되어 계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망가지고 부서져 내리며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나 그것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온 세상 가운데 지금도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열왕기상을 읽은 이 독자들은 솔로몬의 성전이 어떤 이방 민족들의 손에 완전히 농락당하는 모습들, 그리고 폐허가 되는 모습들을 보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시점에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성전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깨닫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깨달음이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하나의 시선이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어떤 영적인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들에게 있었던 깨달음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성전에서 가장 거룩의 등급이 높은 곳이 어디였죠? 지성소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안치되고 제사장들이 성전 밖으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을 덮었다라고 해요. 근데 얼마나 가득히 덮었는지 그들이 서서는 섬기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전에 계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으로 채우셨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성전이 지금의 교회를 놓고 봤을 때 교회의 이미지와 성전의 이미지 상당 부분이 달라요. 우리는 성전과 교회가 어떤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또 가만히 보면은 성전과 교회는 조금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요. 성전은 말씀드렸던 대로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한 건물로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여기 강대상, 이거 되게, 저는 어렸을 때 여기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이거 올라가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이거 건드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언약궤 위에, 덮개 위에서 구름 날개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곳이 현대 이 교회에서 이 언약궤를 해당하는 것이 이 강대상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배학적으로는 맞습니다. 맞고요.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도 맞아요. 그런데 건물의 형태만 놓고 봤을 때는 성전은 언약궤를 보관하는 곳이지 교회는 언약궤는 없습니다. 또 하나, 성전과 교회가 다른 점은 성전은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지만 교회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고 교회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성전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좀 다른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성전은 거룩의 등급에 따라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출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휘장이 두 쪽으로 갈라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전과 교회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결정적으로 성전과 교회의 다른 점은 성전은 건물의 의미지만 교회는 건물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런 결정적인 몇 가지 차이점을 놓고 봤을 때는 성전과 교회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교회와 성전이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 의미만 말씀을 드리면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성전이 성전됨과 같이 교회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다면 그 교회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의 이 어떤 포인트에서 봤을 때는 거룩한 장소, 성전,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교회 이게 통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룩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어떤 하나의 분리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죄로부터의 분리,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해요. 따라서 성전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장소로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거룩의 의미에서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은 교회라고 해서 세상의 그 다른 공동체와 구분되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으면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지 않고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예로 이 세상에 이단들 참 많잖아요. 이단들 보면은 다 자기들 교회래요. 무슨 하나님의 교회, 무슨 교회래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곳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칭 교회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교회로 보시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열심도 있고 그들의 신앙심은 깊습니다.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하는 일에는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의 열심을 찾아보기가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참 힘들어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신앙심이 깊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만히 놓고 보니까 그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해서라도 내팽개치고 가족을 버리고서라도 사람의 말과 그 교주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인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 그곳은 교회이지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열왕기를 읽는 독자들의 마음에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된 것을 보면서 그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그리고 사역으로 섬기며 성전을 찾았던 모든 사람이 그들의 입장과 직분은 달랐지만 각기 자신들의 삶에서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멋지고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셨던 그 거룩한 임재의 장소가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들이 떠났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과 겸하여 섬겼던 자신들과 자신들의 선조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들의 교만함이 드러나는 삶의 현장들을 그들이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성전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제한적이고 또 거기에 계시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찰하시고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며 모든 사람들의 그 어떤 생사화복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성전에 임했던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였어요. 그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니까 성전은 별반 의미 없는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에 임했던 그 영광의 구름이 우리 교회를 가득히 덮기를 원해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현장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삶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내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여러분들의 삶을 덮기를 원해요.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성도로 살아가시다가 모이는 시간에는 모여서 그렇게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들이 모였을 때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잘못해서 힘을 잃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누리교회, 베이커 11대 AH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늘 가득한 그런 삶의 현장들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멋진 건물을 주시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현장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장소를 주신 것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을 벗어나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곳에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로 다시 한번 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모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건물이 유지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여기에 임하시고 거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마음으로 각자의 직분과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해 반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이 이렇듯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그리고 삶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으로 사시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모임으로 모이셨을 때는 이 모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반영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이제 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구름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보여지면서 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때는 이 모임의 장소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누려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이곳을 통치하시는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 멋진 건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일 앞에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돌아가서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의 뜻을 부르며 그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늘 주의 동행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여서는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을 때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그냥 성도님들의 모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멋지고 또 좋은 장소에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됨으로, 예배가 예배됨으로 하나님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